잠언 6장 12절부터 19절까지 말씀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불량하고 악한 자는 구부러진 말을 하고 다니며 그의 마음에 패역을 품으며 항상 악을 꾀하여 다툼을 일으키는 자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 곧 그의 마음에 싫어하시는 것이 예닐곱 가지니 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과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과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과 및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이니라. 아멘. 사람은 누구나 다른 사람에게 사랑을 받고 싶어 합니다. 이 중에 있는 우리들 중에 남에게 미움을 받고 싶어 하는 분은 없을 것입니다. 사랑을 받는다는 일은 기분 좋은 일입니다. 특히 존경받을 만한 사람으로부터 사랑을 받는다면 이것은 큰 기쁨이 될 것입니다. 그 가운데서도 사람이 하나님께 사랑을 받는다는 일은 진정 놀라운 축복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반면에 하나님의 미워하심 받는 사람이라면 이보다 더 불행하고 안타까운 일은 없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본문 말씀은 12절에서 15절까지는 악한 자의 행위와 그 결과가 나오고 16절에서 19절까지는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죄 7가지가 구체적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새벽에는 우리가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들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시고 바라보시는지의 관점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 7가지가 나오는데 17절부터 보면 곧 교만한 눈과 거짓된 혀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과 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과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과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과 및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이니라.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 7가지를 살펴보았는데 이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7가지를 뒤집어 보면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7가지가 됩니다. 교만한 눈, 이 교만한 눈은 뒤집어 보면 교만하지 않는 눈, 겸손한 눈이 됩니다. 거짓된 혀, 뒤집어 보면 진실된 혀가 됩니다.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은 정직한 손, 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은 선한 양심,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은 주를 향한 발걸음,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은 진실한 증인,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는 형제를 사랑하는 자. 이렇게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 7가지를 뒤집으면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7가지로 변하게 됩니다. 하지만 결국 이 모든 것들은 우리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것을 행해 보겠다는 우리의 의지보다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부터 시작되게 될 것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분당 우리 교회 이찬수 목사님의 짧은 영상 하나를 봤는데 이분이 영상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본인은 보수적인 교회에서 자라나서 눈만 뜨면 하는 게 강요였다고 합니다. 예배 빠지면 안 된다. 왜 예배에 빠지면 안 되는지, 예배가 얼마나 놀라운 기쁨을 주는 것인지 그것을 가르쳐주는 선생님들은 별로 없었다고 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이것도 하지마, 그것도 하지마, 지각하지마, 졸지마, 예배 시간에는 집중해야 돼, 헌금해야 돼, 11조 해야 돼, 온통 하지마로 가득하지만 그래서 우리가 갖는 비극이 무엇입니까? 사람들보다 죄 안 지으려고 참다가 마지막에는 에라이 못 참겠다 하고 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 사람과 다른 건 딱 한 걸음 늦게 한다는 것 뿐이라는 것, 늦게 하는 그것 뿐이라는 것,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억하고 기억해야 하는 건 죄 짓지 않으려고 세상 닮아가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놀라우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삶 속에서 맛보는 거라는 겁니다. 경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의 삶 속에서 맛보는 것, 경험하는 것, 그것이 언제 우리에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느낄 때 가능한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7가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7가지가 우리의 삶 속에서 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가 무엇일까요?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나아온 것, 그것이 가장 확실한 증거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는 하나님을 찾게 되어 있는데,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사랑을 찾기 위해, 그리고 그것을 누리기 위해 오늘 이 새벽에 이곳에 모여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깨우는 이 새벽 기도 시간은 기도에 관한 의무감을 넘어서 주님을 사랑하는 진정한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것이어야 됩니다. 우리의 모든 동기는 사랑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기도도 사랑이 되어야 합니다. 기도는 우리의 원하는 것만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과의 교제가 바로 기도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우리에게 하나님과의 친밀감을 주는 강력한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새벽에 말씀을 듣는 것도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하나님의 뜻을 더 알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함이지 교장 선생님의 훈화 말씀을 듣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날 현대교회에 가장 필요한 것이 종교의 형식을 벗어나 하나님과의 교제로 들어가는 영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영성이 첫 계명이 풀어질 때만이 가능한 것이라고 믿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38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우리의 신앙생활의 기초는 신앙 교리문답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첫 번째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최종적이며 영원한 목적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깨우고 예수님과 함께 연합하는 동반자로, 예수님과 함께 사역하는 동력자로, 신부들로 우리를 세우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온 마음과 뜻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할 것을 원하시는데, 왜냐하면 하나님이 먼저 마음과 뜻을 다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전부를 들여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하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과 같이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우리의 종교적 열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초자연적인 능력을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이 말은 반드시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셨고, 성령이 부어질 때 우리에게 임하는 가장 큰 은사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며 그 사랑을 하나님께 다시 올려드릴 수 있는 기름 부음입니다. 로마서 5장 5절에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음이니, 우리 마음에 부어진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을 더 뜨겁게 사랑할 수 있는 매개체가 되게 하는 것이 바로 성령님의 역할입니다. 예전에 기도원에 가면은 이런 찬양을 많이 불렀습니다. 지금도 많이 부르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이 찬양을 비하하는 것은 아닙니다. 저도 좋아하는 찬양인데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성령 받아라, 성령 받아라, 예수께서 말씀하시니. 근데 이걸 가사로 바꿔가지고 기도원에서 능력 받아라, 능력 받아라, 한 번 더 바꿔서 말씀 받아라, 말씀 받아라. 그리고 또 이런 찬양도 있습니다.
이 비하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저도 좋아하는 찬양인데 성령의 불 성령의 불이야. 여러분 이런 찬양이 있죠. 성령은 능력의 도구가 맞습니다. 그런데 그게 첫 번째가 아니라는 겁니다.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첫 번째는 성령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능력의 도구가 되신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의 심장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열정을 붙여주시는 것입니다. 뜨거운 갈망을 부어주시는 것, 하나님을 더 알아가기 위한 뜨거운 열정을 주시는 것, 그것이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첫 번째 역사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17장 26절에 보면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라.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초자연적으로 강건해질 수 있도록 기도하셨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를 택하시고 세우셔서 이들에게 자원하는 사랑을 준비시켜 예수님과 함께 다스리도록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는 분명히 교회 안에 첫 계명이 첫 자리에 있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지상 사역을 하실 때 제일 먼저 사역하신 장소가 어디였습니까?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할 때 첫 번째 사역지가 어디였습니까? 요한복음 2장에 나오는 가나의 혼인잔치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도 혼인잔치를 하기 위해 이 땅에 다시 오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신랑으로 우리는 신부로 준비되는 것입니다. 분명히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첫 계명이 교회의 첫 자리에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의 집 핵심 메시지 중에 하나가 첫 계명을 첫 자리에 두자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4가지 사랑이 나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사랑이 있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에게 흘러 넘치는 사랑이 있고 다른 사람들에게 흘러가는 사랑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사랑받기를 갈망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위해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 우리가 창조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받은 우리는 자연스럽게 다른 사람들을 이전보다 더욱 사랑하는 둘째 계명으로 연결되게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에 보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21절에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23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되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가 원하는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그게 진짜 사랑입니다. 부모님은 명절 때마다 찾아와서 얼굴 보여주기를 원하시는데 명절 때마다 돈만 붙여드리고 전화만 한 통 드리면 부모님이 얼마나 서운하시겠습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랑은 하나님을 위해 무엇을 드리는 사랑보다 나의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을 가장 원하십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미 모든 것을 소유하고 계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고 조물주이고 하나님은 이 땅에 있는 것을 모두 다 소유하고 계신 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가장 원하시는 것을 찾고 계십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사랑입니다. 우리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자원하는 사랑을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첫 번째 계명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척도 첫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 성령께서 우리의 심령에 인을 치셔서 우리의 모든 계획과 사업의 최우선 순위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될 수 있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이 새벽에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누리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을 알고 깨닫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종교적으로 의무감을 가지고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강렬한 사랑의 동기를 부어주십시오. 태초부터 정하신 우리를 향한 그 뜨거운 열정을 우리에게 불어넣어 주십시오.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의 심령에 인을 쳐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 우리가 지속적으로 뜨겁게 주님을 더 사랑하고 그 사랑을 우리가 경험하길 원합니다. 날마다 주님의 그 불타는 사랑으로 우리의 심령에 인을 쳐주십시오. 우리가 어제보다 오늘 더 주님을 더 뜨겁게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하게도 매일마다 기도의 집에서 예배가 드려지고 있습니다. 기도의 집에서 드려지는 예배의 친밀감이 새날의 모든 사역과 성도들의 가정에 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의 모든 동기가 사랑에서부터 흘러나오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하여 하나님의 그 불붙는 사랑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불타오르게 될 때 하나님, 그 사랑이 우리의 사역과 우리의 사업과 우리의 현장과 우리의 모든 삶과 일터 가운데 흘러나와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게 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